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정찬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53편, 52편 말씀 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믿음,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시편 52편은요. 사무엘하 21장 22장에 나오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이겨낸 믿음의 고백. 진정한 믿음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이게 사실은 이 제목은 제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테레사 수녀가 자기가 그 운영하는 그 세계 구호 단체를 만들 때 직원을 뽑았던 기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똑똑하거나 뭐 가문이 좋거나 아니면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좋은 백줄을 갖고 있는 어떤 헌신적인 그런 사람보다 제일 중요한 진짜 직원의 기준은요, 잘 웃느냐, 잘 먹느냐, 그리고 어디서 잘 자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마 테레사 수녀 본인의, 마더 테레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웃었고 잘 먹었고 잘 잤던 그런 본인의 믿음이 투영된 내용 같아서 제가 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절 앞에 나오는 4절 정도까지는요, 실제로는 얼마나 간사한 혀를 갖고서 악한 그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악한 혀로 사실은 다윗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악한 도액과 같은, 에돔인 도액과 같은 사람 앞에서 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굳건히 섰는데, 저는 그것을 잘 웃었다, 또 잘 먹었다, 또 잘 잤다, 이제 그런 쪽으로 승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포악한 자,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 스스로 자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있다 하면서 악한 자들의 악한 말로 인해서 곤경을 당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항상 계심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이거 쉬어가란 얘기죠. 악한 녀석들아, 악인들아, 기억해라. 실제로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너희들, 잠깐 쉬어 생각해봐. 우리도 악한 자들의 형통함과 악한 자들이 우리를 비웃는 거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계심 속에서 안심하란 뜻이지요. 4절에 간사한 혀여, 이 악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남을 해치는 모든 말, 간사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 우쭐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방 먹이거나 한번 말로써 아주 사이다처럼 발언하면은 저들이 꼼짝을 못하고 내가 이긴 것 같은 그런 착각, 이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셀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남아시아 지역에 세 사람의 선교사 가정이 있었어요. 전쟁통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선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그냥 나갔다가 포탄 맞아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송환하는 배가 도착합니다. 물론 배는 한번 운항을 하게 되면 전쟁통이기 때문에 한 달 걸릴지 두 달 걸릴지 모르지만 그 배가 언제 도착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배를 타면 어쨌든 본국으로 올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 세 가정,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해서 총 6명이죠. 6명이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전쟁통에 있는 남아시아에 끝까지 남아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기도가 한 사람이라도 아니다, 이건 본국으로 갔다가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기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돌아간다. 6명이 동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기도의 응답은요, 6명 전부 다 여기에 남겠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통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그 구조선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선이 떠난 지 3일 만에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느냐? 난파되었다는 겁니다. 그 배가 난파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배를 탔으면 사실은 뱃속에서 타고 가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전쟁통에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죽겠다 결심하는 자 하나님의 살리심 속에서 선교 사역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도액이라는 자의 이 간사한 형 앞에서 그는 살아남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 특별히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당하신 주님과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믿음 지키면서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복된 믿음 여러분의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영원한 감람나무와 같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생명력과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용기 얻고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귀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금요일 아침에 계속되어지는 시편 53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